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감난산 그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나귀를 끌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그 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어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에 두 제자들은 그 나귀 임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르고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안장을 삼아서 그렇게 얹혀두고서 우리 예수님을 그 나귀 위에 이제 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서 또 먼 곳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 들어와 있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위에다가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서 이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큰 전쟁터에서 이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군을 맞이하기라도 하듯이 혹은 마치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갖다가 맞이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앞에서 가고 또 그 뒤에서 쫓아 따르면서 어느 누가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이러한 모습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앞에서 뛰어가고 또 뒤에서 또 쫓아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가 벗어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펼쳐드리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서 막 그것을 흔들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반기고 기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시간 그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사건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 그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또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 메시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또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지경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 그 자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이시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아니, 이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서는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유대 헬라 회당에서 종종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경을 봉독할 때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런 신성사 문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서 이를 대체해서 이제 잊고는 했는데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읽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지금 그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그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제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맞은편 마을에 갔을 때에 과연 이 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메어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보내실 때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제자들이 과연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 메어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제 데려오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거기에 있던 이 나귀 임자가 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나귀 새끼를 도대체 풀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병행본문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는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 주인은 너희가 말하는 그 주가 과연 누구이건데
아니 내 나귀와 내 나귀 새끼를 갖다가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결코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락해 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다가 끌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조차도 주관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예수님 그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다윗 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통치하실 것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또 아모스서 9장 11절 14절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애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다윗의 천막, 이미 멸망해버린 이 다윗 왕국을 갖다가 다시 세우시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복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곳곳에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미 멸망해버린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이제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얼마나 오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로마 압제로부터 그 자신들을 갖다 해방시켜 주시고 또 강력한 다윗 왕국을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그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를 갖다가 바라고 또 고대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할 때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선지자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바다 위를 갖다가 걷기도 하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풀풀 냄새가 나는 이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이런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매우 능력이 많은 그러한 자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이 선지자가 그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계시다는 소식이 이제 빠르게 그 군중들 사이에 이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그러자 이제 이들은 이 선지자가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선지자를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내달려 쫓아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선지자가 혹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들은 이 선지자가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면은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강력한 그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배 터지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쫓아내려갔던 겁니다. 이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번영과 행복이 마치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이들의 눈앞에 그 크신 왕이, 그 소망의 왕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매우 감격을 했어요. 크게 감격을 했습니다. 비록 그 타고 계시는 그 짐승이 힘세고 날랜 그러한 말은 아니었지만은, 세상 정복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늠름한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은, 비록 그 타고 계시는 그 짐승이 그저 짐을 싣고 다니는 조그만 나귀 새끼에 불과했지만은, 이런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크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렇게 큰 감동과 이렇게 큰 감격 속에서 그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자신들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예수님의 행렬 앞에 옷을 갖다가 벗어서 깔아놓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서 손으로 흔들면서 그 왕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 존경과 사랑과 그 신뢰를 갖다가 무한히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와 하는 그런 환성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에서는 목이 터지라 찬양을 하면서 이 위대한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서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참으로 찬양하고 참으로 환영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과연 누구이시며, 이 메시아가 과연 어떤 존재이시며, 또 무슨 사역을, 무슨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또 이들은 이 메시아가 세우시게 될 그 다윗
왕국에 대해서도, 그 다윗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 자신들을 로마, 그 이방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강력한 다윗 왕국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땅에서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영웅적인 왕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말과 병거와 칼과 창으로서 무장한 그런 정복적인 왕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단히 무지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는 대단한 오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이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압제로부터 우리 인간을 갖다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빌라도 총독이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덧붙이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덧붙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여기 이 땅에 속한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영웅적이고 정복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왕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세상 왕들이, 그 세상 정복자들이 즐겨 타는 말 대신에 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 그 자신은 정복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정복적인 폭력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몹시 교만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마치 종부리듯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폭력적이고 대단히 공의롭지 못하고 대단히 못돼 처먹은 그런 왕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 그 왕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참으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겸손하게 또 공의롭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증을 하고 계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을 지금 누가 부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찬양을 하자 이를 배아프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기에 모여든 이 무리들이 당신을 갖다가 지금 찬양을 하고 높이고 있는데 제발 그것 좀 못하게 좀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말 좀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응?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곧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될 그러한 왕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막아달라는 거야, 못하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병행복문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나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찬양을 안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돌멩이들에게 생명이라도 주셔서 이 사람들 대신 찬양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러한 왕이시라는 것이고, 또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시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저 군중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미 증거하고 계시는 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곧 저들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저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될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 입성 사건은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고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이제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며칠 지난 뒤에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이제 그 대적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그 대적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예수님은 그 대적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희롱을 갖다가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적들로부터 그냥 얼굴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대적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온몸이 찢겨지도록 그 대적들로부터 매를 맞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갖다가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종래에는 발가벗겨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며칠 전 그 군중들의 대단한 환호 속에서, 그 며칠 전 그 군중들의 열렬한 그런 환대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에 늠름하게 입성하시던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입성하시던 그 왕의 행차와도 같고, 그 개선 장군하는 그 행렬, 그 장수의 모습과도 같았던 그러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입성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체 예수님의 이러한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부수시고 다 진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악령들의 그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벗어버려라고 하는 말은 무장을 해제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전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부수시고 또 진멸하심으로 그 사탄 마귀의 그 모든 털을 갖다가 그냥 다 뿌리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모든 진지의 털을 갖다가 다 드러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부수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장군처럼 개선의 행진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예루살렘 이 입성은 바로 이러한 승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을 하시고 또 그렇게 부활을 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저 하늘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그 앞에다가 다 모으시고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때는 이 땅을 살아보고 있던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서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과 같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날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연호하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반기게 될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마도 그날이 되면은 이와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격을 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고 또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그 자신이 메시아여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왕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고 또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그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크나큰 배려요, 크나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해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믿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영접하심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